어제 저녁에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거를 간략히 요약을 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세워질 것인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진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천국 또 하늘의 왕국 그러면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마치 에덴 동산에 지금 유프라데스강 이락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 한번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성전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이다.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4장부터 이렇게 이어서 할 건데 아무리 가서 빨리 해도 2시간은 조금 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배고파서 어떠시나 이랬는데 마치 떡을 주시는 거 보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관된 구절을 전혀 안 찾고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드리는 것은 좀 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유 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중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7년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전쟁이 몇 번 일어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느 때 일는지는 모르지만 7년 환란 전에 반드시 7년 환란은 있게 되는데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7년 환란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난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반드시 큰 전쟁이 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어느 때에 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시대 때에 일어날는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된 후에 7년 환란 3년 반 전에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생기고 나서 반드시 끝날 때쯤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전쟁은 우리가 뭐 미사일을 쏘고 뭐 대포를 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권으로 그냥 이렇게 전멸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생성되는데 천년왕국은 과연 누가 들어가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년 환란 동안에 7년 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은 환란 성도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구원을 받고 확실히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7년 환란 걱정하실 필요 없다.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어서 올라간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이게 뭐 실제 일어날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공생하다가 예루살렘 이 감람산 위에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실들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어제 교제하다가 저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설을 하는데 무천년주의자가 있고요. 이런 말씀은 이제 본래 안 드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천년주의자가 있는데 무천년주의자는 거의 천주교, 그 다음에 일부 장로교에 있는 분들은 무천년주의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로 대체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년왕국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도 내 동생이 천주교에 다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후천년주의는 뭐냐? 7년 환란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 이런 걸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환란을 제하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지옥을 통과시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망 믿습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교의 일부 사람들입니다. 후천년주의를 주장한다고요. 저는 후천년주의가 아니라 전천년주의를 뭐 주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천년 우리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절대 이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과 성경은 연관 관계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게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좀 너무 안타깝죠. 그게 이제 뭐 다른 교파를 이렇게 뭐 헐뜯으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저희의 분별하는 입장을 말씀드리시는 거니까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 1장 그 다음에 2장 3장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장 3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1장은 이미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것. 본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본 것, 그게 바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7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등잔대가 나오고 그러는데 7 등잔대, 여러분들 책에는 촛대라고 나와 있는데 촛불이 촛대가 아니에요. 등잔대가 맞습니다. 기름이니까. 이 등잔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7 천사가 나오는데 7 천사는 읽어보시면 그냥 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는 목사로 이렇게 분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장에 나오는 주의 날 때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거기 때문에 주의 날은
바로 천년왕국이나 7년 환란 같은 그런 걸 보통 주의 날이라고 말하지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주의 날은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날 있잖아요. 이런 날 같은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이 자꾸 안 넘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네? 전체 화면이 안 돼 있어요. 슬라이드 안 돼 있어요. 플레이가? 슬라이드. 지금 나는 아. 이게 안 넘어가지 이게?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지금 여기 보면 7교회가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시계바늘 방향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7교회는 전부 다 이기는 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사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장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해가 있을 줄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10절인데 잘못 읽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리니 그것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서 이 면한단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환난을 안 받는 거냐 그렇게 내가 알아듣고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그런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리시죠? 안 걸린 분도 계시지만 저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따른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이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7년 환란 전에 7교회에 속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전부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7년 환란은 통과하지 않는다. 면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어저께 그 말 듣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환란을 전혀 안 겪는 거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환란을 당할 수 있다. 제가 7년 환란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교회는 사장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보면 환란의 때를 면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이미 하늘로 들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환난 때를 면한다,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4장으로 딱 넘어갑시다.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2일 뒤에 그랬어요. 2일 뒤에.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은 몇 개로 돼 있어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3층 천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3층 천까지 올라간 거야. 환상 중에 이렇게 끌려서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가서 3층 천이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은 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당에 1번 보면 1절 보면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라 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사도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네,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건 찾지 않겠어요? 그거 다 찾으려면 시간 되니까. 또 누가 있죠? 에스겔도 바로 뭐냐면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죠?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는 망해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딱 낚아채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대언자로서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동시대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망해가는 예루살렘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그처럼 이렇게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갔다. 여러분도 하늘로 올라갈 자신 있으시죠? 나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꽝입니다. 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 읽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 같더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좋은 그룹이에요. 좋은 천사는 좀 말하기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91쪽을 보면 거기 어디 나왔냐면 1장 6절에 보면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내 창조물들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의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고 각각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의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했더라. 쭉 나오면서 이 에스겔에는 뭐까지 있냐면 바퀴까지 달려 있어요. 그룹이. 이 그룹은 좋은 그룹이에요, 나쁜 그룹이에요? 좋은 그룹이에요. 좋은 천사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여기만 나와 있는 걸 안 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그 다음에
그룹의 천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막았다고 그래요? 생명나무의 길 쫓아내버리고 이 생명나무를 과일을 따먹을 것 같아서 그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룹의 천사가 이렇게 막았다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그룹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둘러서 찬양을 하는 이 스랍 또는 지키는 사람은 그룹, 찬양하는 사람은 스랍, 천사 이름이 그렇다고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그럼 24장로를 누구로 볼 거냐, 누구로? 이 의견들이 많아요. 24장로를. 이렇게 주석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언급하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건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말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 중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부활해서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 24장로를 택했다. 민족 중에서.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틀리다 맞다 이렇게 분별할 거 없이 그렇게 분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4장의 천상의 모습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자 1절 한번 보면 또 내가 보면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왕과 뒤편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봉인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제 제가 7 봉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걸 말을 했어요. 7 봉인이. 이렇게 7 봉인이 여기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이렇게 7째 인이 다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그랬어요? 이 7째 인이 딱 끝나면 6째 인이 딱 떨어지면 7년 환란이 거의 3년 이렇게 반 후 막판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인이 다 떼지면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이 한참 뒤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바로 재앙이 떨어짐과 동시에 곧바로 일어난다. 곧바로 3년 반 후에. 그 다음에 7 나팔이 딱 끝나면 바로 인재앙도 겹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은 너무너무도 무시한 재앙이 연거푸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지금 5장에는 7 인을 이렇게 받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인 두루마리 책을 누가 뗄 것인지 이게 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보니까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이 인봉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울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울지 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건 누구를 말을 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 유다, 다윗의 유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8,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너무 중요하니까 창세기 49장 8, 9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 아예 언급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8, 9절을 보면 이 지금 야곱이 마지막 아들들에게 지금 이렇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한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주 이 유다를 다 높이죠. 그 다음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로다. 왕을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 다음에 그가 엎드려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왕권을 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계시더라.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쭉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항울경에 사로잡힌 말씀들이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 11절, 12절 쫙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5장은 정말 이렇게 천상에 올라가서 정말 이 인봉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6장에 딱 넘어가면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러분들 책에 아마 떼신이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신이라 인봉을 이렇게 책을 펴는 거예요. 인봉을 여신이라.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같이 소리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에 흰 말은 누구냐?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천주교에서는 이 흰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흰 말을 타고 온다. 이 대단히 잘못 본 거예요. 여기 흰 말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흰 말인데 1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년 환란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7년 환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대에 올라가가지고 천상에서 7년 동안 결혼식을 한다고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야 돼요. 7년 동안 결혼식을 하고 7년 환란이 마지막 딱 끝나는 동시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모습이 19장 11절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뭐라고 나왔으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뭐라고 그러세요? 흰 말이라 그러세요. 여기 흰 말 있죠? 여기 흰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이 타신 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 말이라도 이게 적그리스도가 탄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 건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시 5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흰 말이 나오고 3절에 4절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적황색, 청황색, 창백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죽음을 의미하는 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쫙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이건 전쟁을 기근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란 때 지금 여기는 뭐냐면 5째 봉인을 띄웠거든요.
다섯째 봉인을 띄면 거의 7년 환란 후 3년 7년 환란 거의 막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 이 6장에 나온 게 7년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저 19장까지 하려면 멀었는데 뭐 벌써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이 7, 인, 6, 인, 5, 인, 6인 오면 거의 7년 환란 막판에 와서 엄청스러운 재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딱 가면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해와 달이 변하고 그러면 헤어나기 힘들 정도잖아요. 그 재앙이. 그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다 읽진 않고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제발 이렇게 큰 바위가 떨어지고 이 산이 이렇게 꿈틀려갖고 덮고 그러는데 이런 재앙을 우리한테 피해달라고 지금 말을 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7년 환란 후반전에 엄청스럽게 큰 재앙이 지금 7민 중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바로 7장에 딱 넘어가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유대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요 14만 4천이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주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주 잘못된 분별이에요. 여기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주는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란 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골라내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성도들 중에서 천사들이 요 오른손 안이나 요 안쪽이나 이마 안쪽에 인을 쳤다고 나와요. 그 말만 나와요.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이 7년 환란 중에 지금 6째 인을 뗐는데 유대 지파 12지파한테 뭐라고 나오면 인 쳤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급이 돼 있어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따라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쭉 나와요. 스불론 지파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2지파에서 빠진 2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예? 예.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빠져 있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왕이 두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남유다는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이 잘못하다는 이 사람 다 백성들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단은 또 북쪽에 있어요. 단지파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세우고 그다음 베델은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조금 무게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고요. 그 값으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2지파는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 있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신명기 29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29장 20절. 이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데려가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뭐래요? 지워버리고. 이 벌써 신명기 때, 이 신명기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라고요. 이렇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도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사람이다. 이걸 확실히 감 잡으시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그런데 쭉 나오는데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 명은 믿는 사람을 천사가 구분해서 인침을 딱 받았어요. 다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인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직권으로 14만 4천 명을 택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만 택한 거냐? 자, 9절이 나와 있어요. 9절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 이건 누구를 말을 해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이건 뭐예요? 구원의 예복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건 누가 전했냐? 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가 어디 나오나? 자,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면서 딱 넘어가서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인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여섯째 인을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도 받았고 그 환난 중에도 이 14만 4천 명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고 천상에 올라가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누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라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라.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환난 중에 구원받는 성도가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언이 됐어요. 이미. 자 마태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 지금 뭐냐면 이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자들이 이 말세 징조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3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왕국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집이 버림받아 뭐라고요?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앞으로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39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환란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환란을 둔 거야. 그래서 이 7년 환란 둔 거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7년 환란을 정해놓은 거야.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큰 환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7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7째 인을 뗐어요. 6째 인을 뗐는데 8째 인은 어디 나오냐면 8장 1절에 나와요. 8장 1절. 8장 1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와 같은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7장 같이 이런 경우는 삽경,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것이다 이거죠. 삽경 이렇게 숨어 있는 거.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6째 인을 뗐는데 이렇게 재앙이 쭉 언급되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록을 읽을 때 삽경, 가로 안에 쳐진 부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8절이 딱 넘어가면 1에서 6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7개 인을 딱 떼면 7개 인을 딱 떼면 바로 나팔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7개 인을 딱 뗐더니 천사가 8개의 나팔을 받는 거야. 그 부분이 8장 1절부터 6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넘어가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7장은 완전히 삽경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8날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7절에 딱 넘어가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땅 위에서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그 나팔 재앙이 불어질 때는 전부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변화된다고요. 3분의 1이 변화되는 건 나머지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3분의 2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싹 다 안 없애버리고 3분의 1만 남겨뒀으니까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존재가 남아 있다. 얼마나 참 환란 시대지만 다 싸그리 안 죽여버리고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쭉 나오는데 쭉 다 읽지는 않고요. 나오는데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혀. 한번 생각해 재앙이 떨어졌는데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이 3분의 1이 이상하게 되고 별이 3분의 1이 이상하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때도 거의
7년 환란 초기라고 보겠어요? 7년 환란 거의 후반이라고 보겠어요? 7년 환란 거의 후반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화가 3개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째 천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5째 천사가 부를 때 재앙이 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6째 천사가 부를 때 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부를 때 또 남아 있다. 이게 그렇게 나오는데, 자 9장 1절로 딱 넘어가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팔았더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 올라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전부 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5째 나팔이 다 부러지면 화 하나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13절 딱 보시면 13절을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15절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씨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사람 3분의 1이 세계 3분의 1이 죽으면 70억이라고 치면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돼요? 거의 한 20억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여러분들에게는 2만만으로 되어 있죠. 2만만은 2억이에요. 2억이 지금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쭉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이와 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2억 명이 이런 형상으로 띄면 이 사람들이 사람 같아요? 아니면 영물들 같아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는 러시아나 트리키예나 그다음에 중공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2억 명이 내려온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뭐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영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뭐 총칼을 쏘고 뭐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싹 멸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6째 인을 뗐잖아요. 6째 인을 뗐는데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11장 15절을 한번 보시라고. 11장 15절을 보면은 7개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나팔이 연속적으로 막 부러지는 게 아니라 7개 나팔은 10장을 건너뛰고 11장 14절까지 건너뛰면서 11장 15절에 가서야 7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장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삽경.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쭉 이렇게 연달아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딱딱 쳐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6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이런 재앙이 있는과 동시에 10장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작은 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은 책. 그 이제 저 9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9장 21절 자기들의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하는 거야. 그게 참 사람 알라고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게 지금 시대도 그러는데 환란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에서도 그 좋은 환경,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차 있는데도 짐벌과 갯벌 같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환란을 주는데도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0장에 딱 넘어가면 작은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작은 책은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누구 같아요? 천사인데? 아주 위험하잖아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이게 얼마나 커요? 상상이 가요? 발이 있는데 오른쪽 발은 바다에다가 놓고 왼쪽 발은 이 땅에다가 짚을 정도의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 누구 같으세요? 천사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요 나오는 천사는 무지개가 있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천사라고 분별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한테 새 천사가 오죠? 그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브라함한테 새 천사가 오잖아요. 새 천사가 오면 항상 천사는 젊은 남자로 등장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천사가 그러면 뭐 날개 달린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는 없어요. 여자는 절대 천사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날개 달린 천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전부 천사는 젊은 남자로 다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작은 책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4절과 9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9절에. 이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건너뛸게요.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이 작은 책이. 근데 이 작은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9절로 건너뛸게요. 9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천사가 가져다 먹으라. 그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어요. 근데 뱃속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먹었더니 결과가 어때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오니까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지금 이 삽경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건 아직도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책을 먹었더니 쓰다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한테도 느발 강에서 이렇게 천사에게 네가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나온다고요. 에스겔서 2장 8절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돼 있는데 여기 에레미야 15장 16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에레미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렸나이다. 이 책을 먹는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에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그렇다 이거죠. 이런 거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 작은 책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11장에 딱 갔더니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증인도 하여튼 이 해석이 분분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 두 증인을 하나는 증인이 교회고 하나는 성도다. 이렇게 분별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이거지. 또 어디들은 뭐라 한다더라. 뭐 하나는 뭐 몰몬경이고 하나는 뭐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 읽어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일이 나오면 결론을 말씀드리는 두 증인은 누구를 말씀하냐 하면 모세와 에레미야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뭐를 예표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마지막 때 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이건 바빠도 한번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모세에게 나오죠. 그 다음 줄에 뭐냐면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환란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를 환상에서 보낼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 이렇게 두 증인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예언하리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 책에는. 이 대언하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죠. 이렇게 말이라. 이건 뭐냐면 이 두 증인이 그 환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의 두 등잔대니라.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긴데 이건 스가랴 4장에서 나오죠. 이 두 등잔대.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의학이 나오는데 이거는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해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올리브 나무와 두 등잔대 이야기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스가랴 이런 데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쭉 보시면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마칠 때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데려가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예? 적그리스도를. 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두 증인을 죽여버렸어요. 두 증인을. 이 보시면 구절에 보면 백성들과 전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을 죽은 몸을 장사도 못 지르게 해요. 장사도. 그리고 3일 반 동안을 땅바닥에다가 널브러지게 놔둔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무지하게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두 증인이 죽으니까 좋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10절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이 얼마나 복음 전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주는 게 아예 안 좋다. 응? 죽일 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흘 반 동안 놔뒀는데 사흘 반 딱 지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서 이 두 증인이 딱 부활해서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일 반 지났더니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아래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의왕시가 10분의 1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승용차 몰고 다니겠어요? 10분의 1이 무너지면?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7,000명이 죽었더라. 이 7,000명은 완전수죠. 7,000명은 딱 7,000명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수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부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을 부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 지나갔다. 화가 지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 딱 가니까 이제 삽경이 끝난 거죠.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자, 이거 아주 일곱째 나팔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여기다 아주 성경책에다 딱 동글미 치세요.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거는 일곱째 나팔이 딱 불어지니까 재앙이 나기 전에 천년왕국의 계시를 선언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것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재앙은 나중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법궤가 보이는 건 약속이죠. 하여튼 이 지진과 우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확증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딱 부니까 끝났으면 되는데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2장. 자, 일곱째 나팔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 끝났으니까 이제 무슨 재앙이 남아 있어요? 대접재앙. 일곱 병 재앙이 남아 있다고요. 일곱 병 재앙이 남아 있는데 일곱 병 재앙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2절.
자,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바로 이어서 병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12장, 13장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 삽경으로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표를 요 표를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11장 여기 지금 보면 요 11장 15절에 보면 바로 요 첫째 여기 요 일곱 아이고 여기로 걸어? 밑에 네, 왜 이래? 이상하네. 네, 여기 보시면 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요 12장, 13장 끝나고 어디까지 가냐면 16장 2절에서 병재앙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와 사내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이 분별이 하여튼 가지가지인데 이제 그런 예는 다 치우고요. 이 여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교회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과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을 하더라. 그 다음에 뭐냐면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게 쭉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죠. 아니 그 교회가 메시아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5절에 보니까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창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용이 사탄이 이 여자를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금방 이스라엘이라고. 이 이스라엘 여자를 이 용이 가만 안 두고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 넘겨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용이 이 뱀, 이 사탄이 이 이스라엘 환란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기에 보면 누구야? 독수리 날개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광야로 싹 이렇게 피신을 시킨다고요. 피신을 시키는데 이 사탄이 홍수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이려고 하는 대목이 바로 14절, 15절, 16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팔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펴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광야로
피신시키는 모습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 이거 지금 언제예요? 7년 환란 후반에 지금 나타나는 거야. 후반에 이와 같이 큰 홍수를 확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땅바닥으로 딱 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9장 26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홍수 이야기가. 좀 시간이 조금 그러지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시면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에 환상이 된 참된 너는 환상을 9장 26절 9장 26절 내가 잘못 봤네. 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5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그냥 26절 뛸게요. 60일의 뒤에 7년 환란이 이제 다 끝나고 60일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뭐라고요? 홍수가 있으리라.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 다니엘서에 이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를 내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 싹 이 물을 스며들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딱 넘어가면 또 삽경이에요. 13장에 딱 넘어오면 뭐가 나오냐면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짐승 이야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이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어디야? 여기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주 적그리스도, 아주 막강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대언자를 이야기해요. 똑같은 짐승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 적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거짓 대언자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거 다 안 읽고 그냥 건너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이만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표나 그 짐승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매매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 많이 들었죠? 자,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 보니라. 그것은 여러분들 책에는 사람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수예요.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0이더라.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의 표를 이마 안이나 손 안에 받아야 상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666표를 받은 자는 전부 다 죽인다고요. 만약에 환란 시대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666표를 받았다. 그건 용서 없어요. 하여튼 이 환란 때 믿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 망정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666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하여튼 죽는다고 그래요.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결론 짓고요. 뭐냐면 지금 혹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베리칩을 손해나 어디에 받으면 666표를 받는 것과 같으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주 헛소리도. 그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지금이 환란 시대입니까? 이거 베리칩 받아서 지금 666표. 이 666표는 7년 환란 시대에 받는 666표예요. 지금 건강상 그냥 병원에서 칩 박아줬다고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뭐 666 받는 거니까 7년 환란. 아니 7년 환란 걱정을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환란 전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베리칩 받으면은 7년 환란 때 죽으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미 하늘에 들러 올라가 버렸는데 무슨 베리칩을 걱정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헛소리 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걸 안 할 자신이 있으시죠?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 하늘 나팔들이 올라간다. 그렇게 다 믿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66의 표가.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무슨 이렇게 칩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14장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저는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14장부터 22장까지 좀 그런데 하여튼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빨리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